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곧 교회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십니까? 아마 저 각자 바라는 교회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하게 성령 충만했더니 오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교회, 늘어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의 능력 혹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참된 부흥도 오늘 건물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은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부흥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때에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교회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 것입니다. 변화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호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늘 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힘을 다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 언제 시작될까요? 기도가 약해질 때일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질 때이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예배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 오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조용히 위기는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평안하고 안전할지라도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이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오늘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교회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 교회는 회복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하여 말하여도 틀림이 없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고 기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도의 능력,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 중심인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것이 눈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좀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는 언제나 능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이 살아나는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44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기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보면서 우리 욕하잖아요. 근데 욕을 하는 누구도 자기 자신도 이기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는 바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여겼어요?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모자르잖아요. 시간이. 힘이 모자라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오늘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성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서도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된 것을 지키게 하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본래 이기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힘으로는, 우리의 본래 본성으로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다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지?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의 가진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했던 것이 뭐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힘은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서로를 품고 격려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공동체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합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면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의 고리를 끊어버림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오늘 불평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상처를 키우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관계의 고리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사랑으로 온전히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킬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딱 두 사람 대답했어요.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저 소리가 작은데요, 목소리가.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어디 한번 해봐라 할 때까지.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서로 누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에 세상을 그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나만 충만해가지고 나만 그냥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온 사람들에게, 온 백성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빛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있는 빛을 살아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인정받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얻고 이득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미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이웃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웃에게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헌신, 섬김, 우리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부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은 놀라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에 나약했던 베드로가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또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우리가 여기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 이거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났어요. 성도 간의 사랑과 연합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함께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됨이 넘치는 교회,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살리세요. 비록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이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연천군 인구가 농촌지원금인가요? 농민지원금인가요? 그거 이렇게 주면서 한 2,0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2,000명 정도. 그래도 4만 명 조금 넘어요. 4만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연천에 들어왔을 때 20년 전만 해도 한 4만 5천 정도인데 그 사이에 한 7,0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 노곡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천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게 우리 노곡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을 둘러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분들만 계십니까? 예?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 뭐 학교에 학생들도 없는데 도로는 왜 넓히고 막 먼지는 풀풀 날리냐고. 그리고 체육관은 뭐 하려고 짓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불평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볼 때 교회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농촌교회 소멸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제 순서대로 불러가시면 이제 몇 명이나 남겠어요.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농촌교회이고 조그만 교회이고 한 3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전도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을 향해 돈 펑펑 쓰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 흘러 세상으로 넘쳐가게끔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